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모두가 다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시작 날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오랜만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시작했을 그런 연휴의 시작 날인데, 올해는 그 시작 날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어제 한 기사를 보니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또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박과 외출 그리고 면회가 다 제한되어 있어서 여느 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연휴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또 돌아보고 또 쉬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다시 2차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점차 마음이 더 지쳐가기도 하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 코로나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이전과 같지 않고 점점 우리들의 신앙에 바닥이 드러나는 것만 같아서 좀 착잡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듣게 되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꾸짖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에서 가리키는 이 목자는 유다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이 예레미야 21장과 22장을 보면 21장은 그 다윗 왕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22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 22장 22절을 보면 이 유다 왕들을 가리켜서 목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유다 전체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양떼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먹이기도 하고 또 아픈 양들을 돌보기도 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 목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도리어 백성들을 멸하게 만들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 목장의 양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떼는 목자들에게 속한 목자들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그 양떼 위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는 의미에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목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또 그 목자들을 위해서 이 양떼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는 의미에서 그 목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목자들의 잘못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유다의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도록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들을 찾지 않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2절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목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강조하는 바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들이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시면서 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이 유다 왕들에게 분명하게 보응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왕들을 멸망시키셨고 예루살렘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여러 나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보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보응은 심판과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응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응은 사람이 행하는 보응과 다른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괴와 멸망, 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보응은 끝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은 잘못을 저지른 유다 왕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졌던 양떼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줄 새로운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전의 목자와는 다른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노략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목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새로운 목자에 대해서는 오늘의 본문 5절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은 의로운 가지는 이전 목자들과 다르게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왕은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왕, 이 의로운 가지는 역사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에 가깝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사람들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사람들을 다스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의로운 가지는 예수님과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의로운 가지, 새로운 왕은 딱 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고 또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그 시작인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든 노예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이고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왕, 의로운 가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하여지고 흩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실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왕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의와 공도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더욱더 강렬한 짠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의,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난주 장승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닮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닮았다는 이야기, 또 남매 같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닮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함께 보냈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ጼ다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이 의로 번역된 단어도 역시나 ጼ다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75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한 명의 자녀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째다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째다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정, 공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공정하게 내려진 그 판결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억울한 일들을 당한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약한 이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벗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바로잡힐 때 그 세상은, 그 사회는 정의로운 세상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재판들이 만약 공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을 필요로 하는 약한 자들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힘없고 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중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꼭 큰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을 꼭 지켜주고 구해주기 위해서 큰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늘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이들의 호소와 또 약한 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미슈파트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와 관련된 자신의 서적에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한 일을 당하더라도 약한 이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외모와 기천, 사람의 낯 모두 겉모습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겉모습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행동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자신보다 낮아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그냥 바닥에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누워 있었더니 그 시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를 쳐다본다거나 그 할아버지를 챙겨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제작진은 그 할아버지에게 군대 장군의 옷을 주었습니다. 별이 달려있는 그 군대 장군의 옷을 입혀서 이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별 3개 되는 그 옷을 입고 그 똑같은 장소에 누워있자 그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할아버지에게 몰려들어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할아버지를 일으키고 할아버지에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행위가 바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의를, 미슈파트를 행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할 때 우리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미슈파트를 행하는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에 크리스틴 디디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신학자는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을,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소명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바꿀 대단한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속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점차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한 의로운 가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인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느덧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웃,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 온 세상까지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는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